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요단 성서, 가족들,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조금씩 더 차져가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예언의 말씀으로 더욱더 뜨거워져 갔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정말 마지막을 향하여, 이 시대도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지만, 우리 요단 예언성서 대학의 이제 진도도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신앙은 그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다 중요하죠. 그러나 시기적으로 볼 때 가장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지막입니다. 최종적인 결론을 잘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음, 그 십자가 한편 강도의 그 회개의 장면을 보시면 그의 삶은 정말 죄악으로 얼룩져 있고 어, 모든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정말 세상 법정으로서도 사형 언도를 받은 그런 존재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과 만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구원을 주님으로부터 선언받은 참 유일한 존재죠. 예, 이 사람 구원 받았다. 라고 선언해 주시죠. 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라고 하는 구원주, 구세주로부터 직접 선언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아, 정말 흉악무도한 강도입니다. 뭘 잘했습니까? 네, 결론을 잘 내렸습니다. 신앙의 결론을 잘 내렸어요. 그래서 신앙은 앞에 잘 나가다가다 또 가정도 참 좋다가 결론을 잘못 내면 영원한 패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죠. 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우리 요단강의 이 공부도 이 결말 부분을 잘 매듭을 끝까지 지면 참 좋겠다. 그런 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결석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이 요한계시록 20장의 전체적 요한계시록의 개요에서 어느 부분을 달려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뒷부분이 조금 디테일하게 제가 더 나누어 보았는데요. 여기 지금 19장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난 다음에 바로 20장에 천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요. 어, 20장은 천년기를 나타내죠. 이따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유일하게 요한계시록 20장에만 천년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또 이 에스카톨로지, 이 종말론에 있어서 이 천년기가 또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자, 우리는 16장에서부터 17장까지 7장을 공부를 하고요. 18장에서 어, 그 7장에 그 엄청난 재앙이 오기 전에 삽입장으로서 큰 외침과 그리고 이제 결국은 큰 외침이 이제 그 넷째 천사의 기별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라고 하는 것은 어, 칠재앙 이전에 있는 은혜의 시기가 맞춰지는 전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삽입장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끝부분에 이제 악의 최종 멸망이 나오고 지난 주에 공부했던 19장은 이제 최종적인 모든 멸망이 7장으로 끝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도래되는 것이죠. 그래서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이제 악의 최종 멸망, 선의 최종 그 승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0장에 들어와서 바로 천년기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죠. 자, 이런 어떤 개요적인 부분이 있고요. 시기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5장서부터 20장까지는 어떻든 이 심판적 국면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림전 심판도 나오지만은 재림시의 심판도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20장에서는 죄악의 소멸, 이제 사단까지 완전히 사망까지 완전히 죽어서 이 온 우주에는 악이 전혀 없는 가운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의 그 존재, 그것이 계속 심판을 영원토록 받는다는 것은 그건 성경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또 공의의 그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개신교에서 주장하는 죽은 영혼들을 어, 이제 죽진 않죠. 영혼은 안 죽는다고 가리키는 영혼불멸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아니면 멸망을 받아서 그 영혼이 죽이지 아니하고 끝없이 타는 그 지옥불에서 영원 고통을 받게 한다라고 하는 이 영원 지옥설과 영원 불멸설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주장되어질 때 과연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토록 존속하는데 같이 악도 아직도 영원히 끝까지 정말 끝도 없는 세상이 영원인데 끝까지 계속 악이 존재한다?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이렇게 악이 끝까지 존재하는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내 친족과 내 가족이 있고 내 친구가 있고 그런 존재들이 영원히 지금 또 한편에서 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래서 이 십장에는 죄악이 완전 종말을 고하는 소멸을 고하는 그러한 부분이 나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이 십장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1절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고 우리 말씀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느 분이 뮤트를 좀 푸시고 말씀을 좀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전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전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또 내가 봄에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 이걸 이제 헬라어로 또라는 말은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죠. 어, 20장은 19장과 직결돼 있다. 뭐 모든 성경이 다 연결돼 있습니다만은 계속 표현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 학자들이 후에 이제 장절을 나누면서 이렇게 나눈 거지. 보면은 네. 바로 19장의 내용을 계속 바로 직결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봄에라고 얘기했을 때 19장의 그 마지막 부분들이 뭐가 나왔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두 가지 잔치가 나오잖아요. 예,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새들의 잔치가 나옵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제 신랑이신 예수님과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혼인 잔치의 리셉션이 벌어지고 되는 것이고요. 한편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악이 완전히 심판을 받아 이 지구의 황폐와 함께
멸망을 당하고 그 시체들이 새들에 의하여 잔치의 밥이 돼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표현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국면이 바로 뭐냐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죠. 그는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와서 용을 잡아서 가둔다라는 겁니다. 용은 누구냐? 우리가 이미 계시록 12장에서 그 용에 대한 정의를 어, 해석을 받았듯이 여기도 똑같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그래서 1천년 동안 에, 그 무저갱에 가두겠다라는 표현인데요. 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사건 중에 바로 연결된 사건이라고 볼 때,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재림 시에는 어떠한 이러한 일들의 중요한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까요? 자,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면 1차적으로는 잠자던 의인들을 부활시키시겠죠. 네. 그리고 살아있던 의인들을 승천시킬 겁니다. 잠자던 의인들과 깨워서 함께 하늘로 승천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살아있던 악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죠. 예, 그리고 땅이 완전히 대격변을 일으키면서 황폐될 것이고요. 그리고 마귀는 무저갱에 갇히게 결박당해서 갇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다섯 가지를 우리가 정리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뒤에 성경절을 적었지만 성경절을 함께 좀 보면서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도표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재림과 재창조 사이에 천년기가 있고요. 이 재림 시에는 이 다섯 가지의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서 볼까요? 잠자던 의인들이 부활한다라는 건 우리는 뭐 장례식에 저도 어제 장례식에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매번 언급되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대표절로 뽑았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게 뭡니까? 재림입니다. 강림이나 재림이나 내릴강 임할림, 다시제 임할림, 다시 오신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라는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그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천사장이 되셔서 호령을 내시며 미카엘의 그러한 대장으로서 이제는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호령을 하시면서 하늘 나팔이 울려 퍼지는 팡파레를 울려 가시면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 디테일하게 설명되고요. 그렇게 될 때 뭐가 일어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은 자들도 어떤 부활이 있을 것에 대한 상당 간접적인 시사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먼저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부활, 두 가지 부활이 있는데 그 부활의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 재림 시에는 의인들만의 부활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신가? 그분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결국 죽음에서 영원히 패망받도록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고 모본을 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제 의인들을 부활시키면 살아있는 의인들과
그 다음에 죽었다가 부활한 의인들을 합쳐서 승천을 이제 시키게 되는 거죠. 이 땅에 머무르게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그 아름다운 예, 천국으로, 영광의 천국으로 드디어 인도받는 것입니다. 천국은 두 가지 천국을 우리는 잘 알죠. 하나는 은혜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있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들 때 이미 내 마음에 천국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은 결국은 이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께서 영광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는 영광의 천국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언젠가 예수님 재림하시고 바로 의인들이 부활되고 바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살아있던 의인들의 승천입니다. 이 부분을 역시 데살로니가전서 17절에서 보아집니다. 우리 16절에서 의인들의 부활이 언급이 됐고요. 17절에 그 후에 바로 직후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랬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시에 살아남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직접 목격하는 존재들이 있을 건데요. 이 존재들은 예언의 신에 의하면 14만 4천인의 무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여기에 들어가기를 정말 힘쓰면 좋겠죠. 예, 물론 순교를 당하여 또는 우리의 생명이 다해서 잠들었다가 다시 깨는 것도 뭐 그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아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하늘에 올라간다. 이건 정말 큰 특권 중에 특권이 아닐 수가 있어요.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부터 뭐 천년 전, 이천 년 전, 삼천 년 전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특권입니다. 뭐 아무리 신앙이 좋았고 그들의 삶이 혁혁한 신앙의 공과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이 경험을 못 하는 거예요. 물론 에녹과 그리고 엘리야와 같이 살아서 하늘로 승천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존재들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모두 그 훌륭했던 아브라함도 다윗도 네 사무엘도 예, 엘리사도 이 심지어는 침례 요한도 예,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2300주야 이후로는 남은 때가 없으리라 라는 말은 이제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2300주야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예언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2300주야의 끝인 1844년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이 언제든지 강림하셔도 예수님의 말씀과 대치되지 않습니다. 상치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는 긴박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에 이 특권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서 하늘로 승천할 수 있는. 와, 정말 기도를 우리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촉진되면은 우리가 그 본향까지 빠르게 빨리 우리가 임하게 되면 참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 이제 의인들은 다 승천됐습니다. 살아있던 악인들은 어떨까요? 물론 끝까지 살아있는 악인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악인들이 많이 살아있겠죠. 네, 그 악인들은 결국은 형벌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네. 자,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로 8절에 그 점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재림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천사들,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신다. 예. 근데 불꽃 중에 나타나신다. 여기 이 불꽃은 악인을 심판하는 그 불꽃이라고 보는 것보다도 그 찬란한 이 불꽃 노래와 같은 그 영광 중에 오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타나실 때 드디어 1장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또 하나님을 알되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은 불순종자들에게 결국 형벌을 주시겠다. 그 형벌이라는 게 뭘까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1차 첫째 사망을 당하는 그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에 대해서는 에, 우리가 또 공부를 20장에 나오니까요. 그때 공부하겠고요. 어쨌든 악인들은 이때 누구나 한 번씩 다 죽는 그 첫째 사망을 재림시에 당한다. 예.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는 14만 4천인들은 이 첫째 사망까지도 경험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게 재림시에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땅도 완전히 황폐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에, 땅이 완전히 황폐되는 장면을 요엘서와 요한계시록 6장의 여섯째 인이 떼질 때의 모습으로 잠깐 여러분들 안내해 보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가 아니라 요엘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가끔 제가 이제 연세가 들어서 요 절수를 바꾸는 일을 자꾸 잊어버리는데요.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엘서 2장 1절서부터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팔 소리가 나죠. 나팔 소리 나면 예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그랬어요.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소선지서에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표현들은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는 이 지상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의 이 지상의 임재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에, 예수님의 초림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에 존재해 오시지만은 이것은 어떤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와는 관계없는 특별한 사건을 일으키는 지구 전체에 일어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선지 엘리야를 보리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건 초림이에요. 왜냐하면 그 선지 엘리야는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에, 그 길을 예비한 침례 요한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침례 요한이 엘리야다. 엘리의 사명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거는 초림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시온의 나팔을 불며 성산의 호각을 불어서 만민이 떨게 오는 그 날은 초림이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한 재림입니다. 예수님 초림하실 때는 조용히 오셨어요. 어린아이로 말국간에서 정말 생각도 못하게 하나의 일종의 그 하나님을 어, 지금 기다리는 유대 백성들의 정신 상태를 시험이라도 하실 듯이 말이죠.
아무도 그들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고 율법의 박사들도 즐비했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수없는 그 초림에 관한 예언이 성경에 그렇게 구약 성경에 많이 예언되었거든. 정작 예수님 오셨을 때 마중 나간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에, 목동들, 베들레헴 언덕의 목동들이 심령이 가난하여 정말 그들이 하늘을 우러러며 늘 기도하는 참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천사의 그 어,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의 초림을 가서 경배해 드리고 그러한 특권을 얻었지만 누가 예수님의 초림을 나와 어, 뜨겁게 환영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시몬과 안나가 예, 예수님을 알아봤죠. 예, 미리 준비하여 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고 오신 예수님을 보고 그때 알아보게 된 것이죠. 예. 자, 여러분 심지어는 어,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 예, 예루살렘 성전에 근무하는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안고도 몰라봤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장자 명단에다가 기록을 하면서도 그분이 메시아인지도 몰라봤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은 누구나 다 이제는 몰라볼 수 없도록 다 오는 거예요. 물론 준비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오심은 누구도 변명할 수 없어요. 예, 거절할 수도 없고. 예. 자,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리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여기 많고 강한 백성이라는 말은 이게 이제 하나의 무리, 이 백성을 어떤 사람의 무리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제 하나의 큰 무리라고 보면은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대동하여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이 장 3절에 보면 불이 그들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리니 그 전에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완전히 황무한 들과 같으니 그들을 피할 자가 없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땅이 완전히 다시 다 그 황폐되는 모습이죠. 그것을 계시록 6장 14절에 여섯째 인을 뗄 때에 나타나는 이 예수님이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이제 지구에 바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루어지는 사건이고요. 일곱째 인을 뗄 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다고 하는 계시록 8장 1절에 이제 재림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재림과 딱 연결돼 있어요.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대기권이 완전히 휘말아가는 겁니다. 각 산과 섬이 제자리로 옮긴다. 섬이 제자리로 옮기고 산이 제자리로 옮긴다는 게 뭡니까? 대지진이 일어나고 대해일이 일어나고 정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래서 의인들은 빨리 이제 하늘로 피신을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오늘 마지막 부분이 뭡니까? 마귀의 결박입니다. 마귀가 결박당합니다. 예, 이 장면은 이제 내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마귀가 무저갱에 결박당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결국은 이제 마귀가 사로잡히게 되는 이 장면이 아, 여기 계시록 20장 3절에 보면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 장면은 이제 내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떤 무저갱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그런 감옥을 주님께서 만들어 가지고 사단을 그 안에다 집어 넣어 천년을 옥살이를 하게 만든 건가? 예,
그게 사실인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형태의 사단의 그러한 결박을 이야기하는가? 내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 보도록 하고요. 뭐 사단의 다시 말하면 체포, 사단의 그러한 아, 심판은 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물론 악의 그 완전 끝날 때 이제 사단이 끝나야 되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살아있는 의인들이 어떠한 그러한 천년기의 동안의 삶을 사는가에 대한 것도 매우 중요한 거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서 살아야 될 일이니까요. 내일 기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잠깐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정말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성경에 제시하셔서, 삼척 동자라도 이 말씀을 연구하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나리오를 잘 이해했다가 진리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의 편에 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임하는데 큰 보탬이 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